번째 이야기, 마음밭 살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서에는 많은 기적과 이적과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출생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들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비유들이 나오는데, 그 비유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마음밭 살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은 누구의 작품일까요? 렘브란트, 또 뭐 아는 게 렘브란트 뿐인가요? 또 누구 있습니까? 예, 렘브란트 굉장히 유명하죠. 누구냐면 고호입니다. 고호가 그린 작품인데요. 이 반 고호가 그린 작품인데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반 고호는요, 그 정식적으로 그림을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그림을 보고 모작하면서 자기의 예술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고흐가 특별히 누구의 그림을 좋아했냐면 밀레의 그림을 좋아했어요. 밀레의 그림 하면 만족 이렇게 생각하시죠? 밀레의 그림을 좋아했는데 고흐가 이 밀레의 그림을 처음 딱 마주치고 나서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밀레의 그 작품을 보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신을 벗었던 것처럼 자기도 그 작품 앞에서 신을 보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밀레의 그림이 가지고 있는 그 서정성과 이 종교성에 굉장히 감동이 됐던 것이죠. 고흐가 그린 그 첫 작품의 그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인데요. 밀레의 그림은 이거예요. 밀레가 그린 그림이 이것입니다. 이건데 이 두 그림을 한번 보세요. 무슨 차이가 있죠? 색깔이요. 정렬적이고 각각의 해석이 틀립니다. 보시면 얼굴 표정을 보시면 밀레가 그린 작품에는 굉장히 힘든 고단한 모습이 있죠. 그죠? 고단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뒤에 보면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도 보여요. 그리고 굉장히 생동감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고흐는 이 씨 뿌리는 사람들의 비유 작품을요. 근데 왼쪽에 이 그림은 뭐냐면 사실은 첫 그린 습작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반 고흐 그림이 좀 약간 디테일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고흐는 이 씨 뿌리는 사람이란 비유의 그림을 수십 장을 그려요. 굉장히 많이 그립니다. 그러면서 애착을 보이는데요. 그 이유를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고흐의 그 인생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실망의 투성이었고 절망의 투성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삶 가운데 이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는요, 삶 속에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희망을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밭에 뿌린 그 씨앗은요, 조금만 지나면 자라서 생명과 성장으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기서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주제는요, 밀레나 아니면 그 고흐에게는 매우 중요한 복음이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것을 그림으로 남겼겠죠. 성경에 보면 이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이 세 군데나 나옵니다. 세계복음서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이 나와요. 그리고 마가복음 4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8장이 나옵니다. 이렇게 세 곳에서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주제는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의미성이 그만큼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는 이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이크가 너무 울리는데요. 조금만 조절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인 씨 뿌린 사람의 비유의 말씀은 뭐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가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신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큰 무리가 모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서 선상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좀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리고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했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개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비유라는 단어인데요. 자,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죠?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천국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마가는 하나님나라라고 얘기합니까? 마태 독자들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기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그들이 독자였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 같다 틀리다? 같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용어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어요.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오늘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의 비유는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마태복음에도 그 강의할 때 설교했듯이 이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을 통해서 이 땅에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사느냐 못 사느냐,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죽었을 때 하늘나라와 연결되어 가는 그러한 구도로 우리가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는데 뚝딱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비유로 말씀하셨다고요. 비유로. 자,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그냥 직설적으로 딱 이야기하면 오히려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거든요. 비유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권호 교수님이라는 분의 말씀에 의하면 이 비유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죠? 어려운 것들을 비유를 통해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을 통해서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설명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면 농경의 이야기, 목축의 이야기를 하시죠. 이제 목자라든지 아니면 농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왜 하십니까? 그들이 너무 익숙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이해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전혀.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냐면 내 생각의 전제와 혹은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요. 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라고 지금 제자들이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게 바로 비유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반응이 틀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쉽게 이해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관념, 전제 이런 것들이 이해를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해를 못해서 지옥 가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제와 생각 때문에 그게 막혀버린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 나라의 비유. 이것을 오늘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이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씨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서 씨는 누굴까요?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씨는 무엇일까요?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죠. 그죠? 예수님이시고. 그렇겠죠? 그러면, 그리고 복음 전도하는 자들 이야기하겠죠. 아니면 설교자인 저 같은 사람 이야기하겠죠. 씨는 뭘까요? 씨는? 예. 같이 볼까요?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사람을 낫게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말씀으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더자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4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성금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뿌려졌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의 역사로 인해서 그 뒤에 말씀의 열매로 막 풍성하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그 삶을 누리는 그 역사들이 뒤에 쫙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어떻다고요? 뿌려진 씨앗들이 다 결실 맺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씨 뿌리는 사람 비유해서 씨 뿌리는 분이나 씨가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운명이 영혼들의 밭에 마음밭의 상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그 마음밭의 상태가 이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 마음밭의 상태가 어떤 거에 대해서 따라서 이 말씀이 좌우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뿌리는 자의 포커스를 두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반응에 어떠한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뿌려진 씨앗들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말씀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자, 이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뿌리에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어디에 있었죠? 자,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길가에 떨어졌다. 길가에. 자, 저 위에 씨가 떨어져가 살 수 있을까요? 길가가 어떻습니까? 굳은 땅이에요. 계속 밟아서 굳어진 땅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씨가 그대로 있게 되죠. 그런데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씨를 새가 먹어버렸다. 이 딱딱한 길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딱딱하다는 게 뭘까요? 자기의 고정관념, 마음이 딱딱하다는 거예요. 선입관, 또 아니면 거부하는 자세,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마음이 강팍한 걸 이야기해요.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모세가 아니고 그 애굽왕 바로가 나오잖아요. 바로를 뭐라고 표현하죠? 강팍하다고 해요. 강팍해. 아니
10가지 재앙을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3가지 정도 좀 버티긴 버티겠죠. 3가지 정도 재앙되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회개할 것 같아요. 10가지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회개하지 않거든요. 그만큼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클레이 목사님에 의하면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은 근본적인 죄 작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빚어내는 3가지 태도가 있어요. 뭐냐면 무관심한 거예요. 영적인 일에 무관심해 버립니다. 영적인 일에 1도 관심이 없어요. 1도. 말씀에 비추어져야지 내가 이런 부분에 부족하구나. 내가 이런 죄가 있었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데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무관심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교만한 태도예요. 말씀 대신 나만의 진리가 확고하게 있어야 돼 안에. 그래서 진리가 아닌 진리로 나를 정당화시킵니다. 나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죠. 자기예요. 자기 철학, 자기 이론. 이게 너무 완벽하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하나 더는 뭐냐면 두려워하는 태도예요. 자기가 죄에 계속 빠져 있으니까 자신의 영혼이 추한 모습이잖아요. 이걸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못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 지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잖아요. 그전에는 그렇게 친근하게 다가갔지만 이 죄 앞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떠나가는,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길가에 떨어진 씨가 어떻게 됩니까? 새가 먹어버리잖아요. 그냥 있지 않습니다.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나중에 제자들이 와서 물으니까 설명을 해줘요. 그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새가 바로 이렇게 이제 사탄을 이야기하는데요. 마음이 딱딱하여 굳어져 거부하는 자세가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즉시 사탄이 뺏어간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절대로 우리가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마귀는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마귀는 적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싹을 틀까 봐 즉시 와서 뺏어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그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게 뭐냐면 바위청에 그림 나온 제가 정확한 그림인지 모르겠는데 비슷해서 가져왔는데요. 바위청에 흙이 얇게 깔린 밭인 거예요. 밑에는 돌이 있어요. 그 대신 위에 흙이 조금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태양 지열이 내리면 밑에 돌이 있으니까 땅이 빨리 뜨뜻해지겠죠. 그러니까 싹은 빨리 내요. 그러나 그 밑에 뭐가 있다고요? 돌이 있으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같이 볼까요?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을 보면요. 즉시 기쁨으로 만든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곧 넘어질 때 굉장히 빠르죠. 즉 뭐냐면 매우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볍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가 굳지 못한 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말씀이 좋으면 받아들여요. 근데 말씀이 좋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까먹어버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으니까 풍랑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진다는 겁니다. 이 외적인 시험에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뿌리를요, 내려야 할 곳에 내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뿌리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람 있다가 상처를 받습니다.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뿌리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돈으로 뭐 다 해결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해요. 아무리 돈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죽을 병인 암에 걸리면 아무 소용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지식에 그 뿌리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지식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지식이 많을수록 피곤합니다. 막 이래라 저래라 막 정보가 많으면 오히려 헷갈려요. 어떤 사람은 커피가 좋다 해서 커피 먹으려고 그러면 커피가 또 뭐 안 좋대. 어떤 사람은 이게 좋다 그래서 먹으려고 그러면 이게 또 안 좋대. 이거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너무 지식이 많으면 오히려 혼란스럽습니다. 피곤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깊이에 뿌리를 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오면요, 그 말씀의 뿌리가 깊이 있으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뿌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제가 이번 2024년 주제를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뒀을 때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신 여러분 되시기를 완전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가시떨기 한번 보실까요? 와, 여기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 씨앗이? 이 가시떨기 밭은요, 토양 자체는 비옥해요. 그러니까 가시떨기도 잘 자랐죠. 그런데 그 번식력이 강한 가시떨기도 그곳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동시에 세상적인 염려, 세상적인 욕심, 유혹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이 내적인 그 유혹 속에 거절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게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얘기하죠. 말씀을 듣기는 잘 듣습니다. 막 은혜 받습니다. 우와, 은혜 받고 이렇게 하는데 동시에 세상 것도 좋아요. 세상 것도 좋아한다는 거죠. 같이. 그러면서 내적인 염려를 가지고 또 유혹을 받고, 그러니까 온전한 결실을 못하는 것이죠. 세상 반, 교회 반.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죠? 양다리라고 그러죠. 양다리.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죠. 계시록에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라고 얘기하죠? 잡든지 덮든지 하라. 잡든지 덮든지. 어쩌면 가장 아쉬운 밭이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아니 그 좋은 토양에 잘 자랄 수 있는데 이런 마음밭을 가지고 있을 때, 특히 이 마음밭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떤 한 사람만 각각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돌장이고 어떤 이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농경법을 통해서 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밭에는요, 돌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고랑 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맨 땅에 씨앗을 뿌려요. 그냥 막 뿌립니다. 그럼 일부는 좀 뭐 좋은 땅에도 떨어질 것이고, 어떤 것은 바람에 날려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짝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들게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때 뭘 하냐면 땅을 기경한다는 거예요. 땅을 갈아엎습니다. 힌트가 뭐죠? 바로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는다는 건 뭐냐면 회개를 이야기해요. 회개. 근데 회개는 단순히 그냥 말로 후회하거나 말로 이렇게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 생각, 사상,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다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나를 지배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떠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완전한 변화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내 삶이 완전히 기경되고 갈아엎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돈 많이 벌어서 정말 폼나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부산 촌놈이 서울까지 올라와서 쪽잠 자가며 3년이라는 그 시간을 고시원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아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돌이켰어요. 세무사 되어서 정말 럭셔리한 집에, 좋은 차에, 럭셔리한 가구에 폼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이 없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을 살다 보니 그것이 얼마나 고통이고 지옥임을 깨달았어요. 사실 근데 이거 아직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이걸 경험해야지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중요한지 알게 되는데요. 이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데 모르는 사람 많아요. 말씀에서 멀어지니까요, 온갖 마귀들이 달라붙어서 괴롭히는데요,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와, 이러다가 미치는 거구나, 이러다가 정신병원 가는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삶의 목적이요, 바뀌어버렸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첫 번째 나오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밭이 갈아엎어질 때 좋은 땅으로 바뀌어지고요, 그곳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맺을까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풍성한, 조금이 아니고요, 그 말씀이 이 좋은 땅에 뿌려질 때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그림 한번 보십시오. 말씀에 결론을 드렸는데 한번 그것 좀 보십시오. 한번 봐보세요. 좋은 땅에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아니요. 척박한 땅을 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척박한 땅에도 씨를 뿌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적인 생각을 보면 저거 웨이스트 타임일 수 있고, 왜 저렇게 할까? 좋은 땅에만 뿌리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아엎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경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삶 속에 2024년을 시작하시면서 나의 마음밭에 기경해야 될 마음밭은 없습니까? 마음밭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밭에 이 돌덩어리들이 대굴
굴러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밭에 이 가시된 풀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바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할 때입니다. 뒤엎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밭을 잘 기경하고 갈아엎어서 좋은 땅이 되셔서 오늘 좋은 땅에 맺었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2020년 가운데 누리고 그 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